시단에 말씀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대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들 중에 신앙적으로 유명한 일화를 남긴 여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로 90세의 이삭을 출산한 사라나, 레베카라는 영어 이름으로 유명한 이삭의 아내이자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 같은 여성들입니다. 이들 중에 대중적 사랑을 많이 받는 캐릭터가 된 여성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룻, 에스더 같은 여성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심지어 성경의 책 제목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도 대중적 사랑을 많이 받는 캐릭터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선지자 사무엘을 어떻게 잉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땅은 남녀가 차별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남녀를 차별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둘 뿐이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요게 인간이 차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도 목사가 높고 장로가 낮고 안수집사는 더 낮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층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죠. 그런데 조직이니까 어떤 결정들을 하고 어떤 방향을 선택할 때 이렇게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녀를 동일하게 취급하시지만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질서가 없으면 둘이 계속 부딪히니까 결국 부딪힐 때 그러면 가정에서는 남편을 가장으로 하니 남편 말에 네가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질서예요. 네가 더 똑똑하지만 이렇게 하자 이거죠. 이렇게. 여자들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질서라는 질서. 그러니까 어쨌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차별하거나 계급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질서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귀한 여자분들이 많고 이들도 하나 앞에 보석 같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천국 가면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둘 중에 누가 상급이 많을까 이렇게 만약 하면 저는 우리 사모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눈빛이 에이 목사님 나도 살자고요. 나도 살자고. 나도 살자.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너 다 듣고만 설교냈어요. 그러니까 살자.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 남편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런 질서 속에서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자기를 낮추고 때로는 견디고 이런 걸 하나님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여자분들을 우리가 일반 사회는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녀는 평등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상 이렇게 어떤 질서를 잡아준 게 있다. 그런데 성경의 여자분들을 통해서 배울 게 굉장히 많다. 그 중에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한나를 보자. 이 이야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면에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한나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남편 엘가나가 아내 한나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자녀가 없습니다. 엘가나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분인나라는 첩을 둡니다. 이들 사이에 자녀가 여럿 있습니다. 엘가나의 첩 분인나는 때마다 본처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합니다. 한마디로 한나의 속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 외형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매우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으로 평가가 되고 판단이 되어도 입술 밖으로 소리를 내어 뱉지 마십시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불행하게 보이는 사람이 꼭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엘가라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집안도 좋고 부유한 거예요. 그에게 본처가 한나라는 본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인데 문제는 자녀가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니 당시에는 가문을 이어야 되니 첩을 둔 거죠. 그게 불이 난 거예요. 그 첩을 뒀는데 여기에는 자녀가 생산되는데 하나가 아니고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몇 명이 최소한 2명 이상은 생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본처고 여기는 후처이고 남편은 여기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가족으로서 대우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이제 다 하니까 한나가 마음이 좀 그러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멀리서 그냥 볼 때는 때마다 성지에 가서 실로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인사하고 멀리서 보는 사람은 저 여자는 꼭 우리 같으면 해외여행 누구는 뭐 평생 한 번도 못 했는데 저 여자는 때마다 봄 여름으로 그냥 여행을 꾸준히 해외여행을 다니네 이러면 복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때마다 실로에 가고 때마다 매년제 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죠. 저 여자 참 괜찮네. 그 누구 보면 아유 저 여자 참 안 됐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사람은 자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판단하는 걸 판단 안 하고 싶은데 판단이 되는 걸 근데 판단이 되더라도 뱉지 말아라. 근데 자꾸 또 판단되면 뱉고 싶은 게 인간인 거예요. 한나는 겉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멀리서 볼 때 속은 다 썩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병원에 의사 둘이 대화하면서 친구들끼리 대화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기에서 그 남자가 하나가 이제 벽 짚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저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걷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아주 중증인데 이러니까 여기 그거 아니야 지금 저기 내장이 탈이 나서 그런 거야. 둘이 이제 막 자기 의학 지식 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남자가 막 벽을 자꾸 막 이렇게 오더니만 이 의사들한테 와서 제가 이 병원 처음인데 화장실이 어디예요? 죽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의사들은 볼 때마다 병명이 뭐지 이러지만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자기들의 판단이 확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뱉는 거죠. 제한테 이제 5살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 금요일 날 뭐 전화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면서 몸이 아프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 친구 목사하고 여기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얼굴 보러 갔어요. 이 친구가 이제 지금 이제 뭐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요 흉부 쪽으로 흉선암 4기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애들도 어리고 이런데 이제 뭐지 자기는 이미 이대로 가면 내가 얼마나 살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괴롭죠. 우리보다 동생인데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목사라서 누가 아프고 이러면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분명히 하나님 선한 뜻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지금 사기잖아요. 그걸 갑자기 이제 건강검진 받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니까 다른 친구 목사가 목사님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열이 확 받더래요. 이게 지금 웃어도 되는 건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목사가 목사 입장에서 자기가 늘 지금까지 평생 성도들한테 해왔는데 실제로 자기가 그 입장이 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게 위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누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생각이 들더래요. 네 아들이 병들었으면 네 남편이 병들었으면 네가 그런 말 하겠니? 이런 생각이 자기가 들더래. 그럼 자기가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말들을 내가 해야 되는가? 그게 얼마나 잘못된 방법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고마운 게 뭐냐면 그때 내 친구는 힘내라 그러고 난 입 다물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혜가 있고 사회적인 경험도 있고 살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성인들이니까 뭐가 있으면 자꾸 뭔가 판단하고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들이 굉장히 아플 수도 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 될 수 있는 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꼭 판단해야 될 상황 아니면 굳이 판단하지 말아라. 둘째, 나도 모르게 내 캐릭터가 자꾸 판단하고 맞다 틀렸다 옳다 그러다 죽일 놈 살릴 놈 이게 나한테 되면 뱉지 말아라. 그냥 속으로만 믿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도 설교 준비할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이 나라는 지금 분열형이 가득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이 이 나라에 가득한데 특히 선거 전까지는 너무너무 극심한데 그러니까 너는 뭐 누군가는 찍어야겠죠. 근데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이놈은 죽일 놈 이놈은 썩을 놈 이딴 놈이 무슨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안에 있어도 함부로 뱉지 말고 그러지 말아라. 그냥 가슴 아프면 그냥 기도해주고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고민하고 선택을 하고 근데 누가 앞에서 한 번도 그 사람하고 5분도 대화해보지 않은 그 사람을 두고 TV에서 뭐 이야기 좀 듣고는 나쁜 놈이라고 죽일 놈이라고 썩은 놈이라고 뭐 이런 말하고 이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왜냐면 그게 다 영적으로 어둡고 판단하고 죄짓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가슴 아프면 그냥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럼 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이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야지 너도 막 미워서 막 이렇게 하면 네 영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이 대한민국은 미움이 너무 가득하고 목사님들도 만나면 이쪽은 이쪽 패고 저쪽은 저쪽 패고 이래서요. 여기 가면 나는 어떤 때 박쥐 같아. 여기 가서 막 들으면 그렇군요. 뭐 1번 찍어야죠. 예. 여기 가면 2번 찍어. 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4월 6일 날 선거인가요? 4월 10일 날. 나 그때 라오스 가서 신학교에 강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할렐루야 이랬는데 누가 그랬대. 사전 투표가 있다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우리는 어차피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겉만 보는데 나름대로 축복해주고 내가 원하는 사람 찍지 죽일 놈 살릴 놈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죄짓지 말아라. 왜냐면 우린 잘 모른다. 우린 잘 모른다. 제가 보니까요 제 속으로는 제 새끼도 잘 모르겠어.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 그냥 나름대로 선택을 하고 기도하고 근데 제발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미움의 영, 불신의 영, 그 다음에 막 저주하고 그렇게 우리가 망가지더라 우리가. 그리고 선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는 제발 그런 이야기 안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는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에 인사를 안 시키더라도 와서 선거운동 하겠다는 걸 그러면 나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 혹여 오면 감사하게 지금 요새 전화 안 와서 너무 좋은데 혹여 오면 그냥 웃어주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거짓말로 찍어주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세요. 그리고 꼭 국회의원 되면 나라를 위해서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5번이든 10번이든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우리 너무 힘든데 도와달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저도 걱정입니다. 누가 와서 목사님 앉았다가 일어서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서 입으로 함부로 뱉고 그 모습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일 안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한나 멀쩡해 보여도 멀리서 보면 좋아 보여도 근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 밑에요. 15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 마음이 괴로운 사람 한나는 자신을 격분시키고 괴롭히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소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인나가 자녀 없는 한나를 때마다 괴롭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분인나도 한나에게 큰 문제거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인나와 다툰다고 해서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다투며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이 괴롭습니다. 보세요.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 입장에는 첩이잖아요. 자기는 애도 낳았는데 남편이 자꾸 여기를 챙겨. 그러니까 남편한테 뭐 어떻게 못하니까 이 한나의 속을 뒤집는 건 굉장히 간단하지 않겠어요? 애들 쭉 끌고 그냥 한 바퀴 지나만 가도 아빠가 오늘 우리 집에 온다네 뭐 이렇게 해도 여기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이렇게 뒤집어질 때 한나 입장에서 사람은 그러잖아요. 애기 안 생기면 못 들어가겠어 내가. 근데 애기 안 생기는 건 내가 못하겠지만 너는 내가 잡겠다. 그리고 분인나 머리털 뽑고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살면 한나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냥 있겠냐고. 맨날 죽이니 살리니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이 사람하고 다투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게 근원이 아닌데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애만 생기면 다 끝나는 건데 애 없는 건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네가 날 괴롭히니까 이거 갖고 이거 싸워서 이 여자 없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애는 없으니까 지나가는 남의 집 애만 봐도 속이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해답이 없는데 우리는 속아서 이 사람 죽이니 살리니 너 때문에 그러고 내가 저건 반드시 손본다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죠. 이게 뭐요? 이게 속는 겁니다. 이게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람하고 싸우다가 어차피 그 싸워서 부딪힌다 그래도 해결되지도 않는데 그걸 하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요게 그냥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 보면 야곱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제 야곱한테는 어쨌든 아내가 4명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아내들한테는 아기가 있는데 라헬에게는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여자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처음부터 사랑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라헬이 아기를 갖고 못 갖고는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야곱이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야곱을 붙잡고 애를 낳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나보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관계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다는 게 문제의 근원은 여기를 괴롭힌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분풀이 할 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하고 싸우고 여기하고 다투면서 내 인생이 괴로워지는 이게 다 속는 거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랬을 때 제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심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한나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특히 한나의 기도는 유명한데 한나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쏟아놓으며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 소리가 엘리 제사장에게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이유는 한나가 오래 기도하면서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다 쏟아부어서 탈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참 고맙고 지혜로운 건 불인나하고 전쟁한다고 해서 해답도 없고 마음도 상하고 괴롭고 인생이 정말 꼬일 대로 꼬이는 인생이 되는데 불인나하고 다투지 않아요. 불인나는 한나를 괴롭히는데 한나는 불인나하고 다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 모든 문제를 두고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 앞에 가는 거죠. 하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 앞에 매달리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해요. 자기 안에 있는 원통함과 이 격분됨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요만큼 쏟아놓고 뭐 10%, 20% 이렇게 쏟아놓는 게 아니고 100%, 120%다 쏟아놓는 거죠. 그렇게 하니 이 사람이 나중에 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는 처음에 아마 부르짖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탈진을 하니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고 나니까 이제 탈진해서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특히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통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걸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2시간째 기도했는데 힘드네. 뭐 도와주시면 도와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 다 억울하고 원통한 걸 다 끄집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다 끄집어 놓아서 탈진한 상태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지금은 적당히 기도하는 세대잖아요. 적당히. 그러니까 한 뭐 5분, 10분, 뭐 10분 기도도 잘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적당히 기도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돌이켜 보면 지금부터 한 20년, 30년만 해도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이 그 휴가 기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때로는 금식하고 그동안 기도 못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3박 4일 그러면 3박 4일 동안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죠.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가십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더 웃긴 건 우리 전도사들 뭐 목사들 중에는 신혼여행을 결혼해서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와서 기도원 갔다 와서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거기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아침에 막바로 출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같은 세대에 사는데 이런 이야기하다 이렇게 여러분 눈치 보면 이게 뭐 다르나 우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죠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시대에 응답도 많고 기사도 많고 기적도 많고 놀라운 체험도 많았죠.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 찾아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많아요. 정상적인 우리가 보통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그래 기도해야죠. 예.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것 같다니 보니까 집에 가버리고 뭐 왜요? 내일 출근해야 됐어요. 뭐 이러죠. 그러니까 정말 이 원통됨과 이 사람은 정말 피가 맺혔을 거예요. 그 피 맺힌 하늘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쏟아서 탈진할 만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나에게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원통함과 격분됨을 사람 앞에서 쏟아내면 나도 초라해지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러면서 영적 체험도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동아줄을 내려주는 경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환상도 보고 야곱처럼 사닥다리 위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내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체험들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니까요. 우리가 변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표현이 좀 미안한데 우리가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내가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다 어렵대. 청년이고 뭐고 다 어렵대. 근데 유튜브 보면 여행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저 마을에서 가게들이 다 문 닫는다 그러는데 해외여행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요. 내가 보면서 뭐냐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문제가 진짜 심각한가?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나처럼 다 쏟아내본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쏟아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한 맺혀서 그냥 쏟아내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때로는 2년, 때로는 3년 참 하나님께서 야, 너 아직도 그 기도하니? 야, 너 대단하다. 요렇게 저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이렇게 단 순간에 하는 승부욕은 전 약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해갖고 이길 수 있는 체력도 아니고 그렇게 독하지도 않더라고요. 생긴 게 안 독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 40을 막 금식하고 막 이런 거 나는 뭐 그렇게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끝까지 하는 건 있더라고요. 저렇게 느리게 하나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 이건 하나님 저한테 그걸 주셨죠.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2년이고 3년이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유 아직도 하고 계셔요? 예, 이런 게 저한테는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원통하고 격분하고 확 한 번에 쏟는 것도 있고 이렇게 원통하고 격분되는데 이걸 힘들지만 꾸준하게 3년, 5년 이렇게 쏟는 것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든 하나 앞에 원통하고 격분됨을 쏟아내면 그럼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응답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저는 이제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언어를 참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잘하고 싶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초고 끝내고 중급 하다만 뭐 이런 거 그럼 한 7개국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그러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어순이야 이게 우리나라 일본어 이쪽으로는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어, 헬라어 뭐 이쪽은 제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안 맞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꾸준히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뭐 제가 보니까 이거 뭐 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방언 뭐 누가 보니까 저희가 만났던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일본 방언을 줘서 그 사람은 한국말을 하면 일본어로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어를 들으면 한국어로 들리는 부산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분인데 제가 그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특별한 그런 방언을 줬대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뜻 모르는 그러니까 방언 말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고린도서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이 알아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언 말고 정말 이 외국어를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2년 동안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했죠. 진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목사님들은 니 만드니? 뭐 이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질투 안 하는데 목사들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내가 말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다고 저한테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얘야 내가 네 기도 잘 들었고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들었고 근데 네가 이제 영어를 잘하게 될 텐데 공부를 해라. 그리고 이제 지금도 안 잊혀져요. 너 대학 나왔지 않냐? 이거
공부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근데요, 그게요 얼마나 속상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면 그냥 내가 하나님 필요 없이 공부하지. 너 기도했겠냐? 공부해도 잘 안 되니까. 근데 지금도 안 있는 게 그렇게 하고 그날 밤 꿈에 미국인이 딱 나타나더라고. 예. 그 걔가 나한테 말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참 꿈에 미국인 나타나서 그렇게 영어로 헤매다가 잠 깨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잠자거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좀 편하게 영어가 편해지고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편해지고 어쨌든 내 할 말하고 내 듣고 싶은 말 듣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보면서 이거 뭐지?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뭐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고 나니 제가 누군가가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설명해 주다.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영어가 안 늘고 요렇게 생각해야지 영어가 늘고 요런 부분들은 그냥 요렇게 외워야 되는 거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이걸 그냥 받았으면 모를 텐데 너무너무 고생해서 고생해서 수고했으니까 약한 사람도 도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한테 또 다른 걸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가면 이렇게 영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생각도 넓어지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들고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여러분의 원통함과 이 격분됨을 다 토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게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 앞에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요 내 힘든 이야기 다 하면 처음은 듣죠. 두 번, 세 번 하면 이 사람이요 내 하고 있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면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인데 누가 좋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만날 때마다 즐거운 이야기하고 기쁜 이야기하고 해야지 같이 만나고 싶지. 만날 때마다 힘들다는 이야기 계속 하는데 누가 그 사람 만나고 싶겠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위로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 위로받아서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날 가치 없게 여겨요. 힘이 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사람 앞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지 살지. 사람 앞에 자꾸 위로받으려고 그러면 어느 날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어저께 제가 또 놀라운 이야기 들었어요. 집사인데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무당한테 가서 물어야겠다고 자기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를 했다네. 담임 목사가 그랬대.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왜 무당을 찾아가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집사가 그러대. 아니 하나님 앞에 하면 대답도 안 하시고 무당은 딱 하면 왔구나 이렇게 뭐 그냥 막바로 해준대. 제가 그 말 듣고 그래 맞네. 우리는 오면 막 기도하세요. 뭐 하나님 선한 뜻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저기는 왔네.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2년이고 3년이고 대답 안 해주시고 계속 가슴에 품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근데 그 가운데 생각도 깊어지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인생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인격이 성숙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돈 주고 부적 쓰고 굿하고 그래서 그냥 가라앉은 대로 가서 일만 잘 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고민 하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참 저 사람 다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 야단치시잖아요. 네가 회개해야 돼. 내가 왜 해요? 네가 회개해. 그 가운데
하나님 몰랐어요. 내가 몰랐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통됨과 격분됨이 많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서 저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들이 원통되고 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속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있기 전에 빨리빨리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만 토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봅시다. 그 밑에요. 마지막 3번에요. 18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원통감과 격분됨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은 한나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놀랍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되고요. 내 거 다 꺼내놓고 나면 빈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빈 그릇이 되면 생각도 바뀝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기도 다 하고 한나가 놀라운 일이 있는데 사무엘상 1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보세요.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목사님이죠. 근데 이 어른은 항상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운동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이분은 늘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도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넘어져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참 제사장인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무능하고 뭐 저런 분이 제사장이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이 제사장으로 의지도 없는갑다 이런 느낌. 일단 만약 목사면 뭐 저런 분이 목사가 된다 성격상. 그리고 저분 뭐 저런 목사면 좀 기도 좀 하지. 왜 저 기도도 안 하시고 저러나? 맨날 의자에만 앉아 계시나? 참 난 복도 없어. 어떻게 목사님을 만나도 이런 목사를 만나나? 이럴 수도 있죠. 이런 엘리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놀라운 건 엘리 제사장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참 마음 아픈 이 허접한 제사장, 표현이 좀 미안한데 이 허접한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축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한나가 아유 제사장님 사실 금식 안 하셨죠? 영빨 없는 거 저 아멘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제사장님 내가 보니까 뭐 기도도 잘 안 하시고 뭐 그러시던데 나는 이거 하니까 또 상처가 딱 올라오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중국인 아줌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아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목사가 조용기 목사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좀 연결해서 자기 애가 아픈데 기도 받을 수 없겠냐고. 그래서 제가 나도 목사인데 내가 기도해주면 네 기도는 필요가 없고 내가 중국 사람한테 이렇게 차별당하니까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조영기 목사가 중요한 거지. 그분은 뭐랑 많이 낫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을 때 갑자기 그게 확 잊고 살았는데 막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영빨도 없는데 이렇게 한나가 하지 않고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래요. 그 더 웃긴 건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그 밑에요. 세상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 반응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 반응 이전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우선입니다. 기도 후 한나의 반응은 확실히 믿음의 반응입니다. 존경받기 어려운 제사장 엘리의 축복도 한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보세요. 지금 민수기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텐데, 그러면 이 축복이 임한다고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장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걸 다 쏟아내고 빈 마음이 되니 이제는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다 쏟아버렸으니까. 그리고는 순전하게 마음을 비우고 나니 하나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이느냐면, 아하,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저분이 축복하는데 저분이 뭐든 저분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맡기셨으니 그렇다면 나는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40일 금식을 했는지 뭐 성경을 백독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나는 아무런 것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똑똑하죠. 너무 똑똑하니까 생각이 많아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뭐 저게 될까? 에휴, 현실은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많아. 근데 내 걸 다 쏟아놓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면,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열면 여시지,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계셨어요. 한나는 제사장 엘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민수기 6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제사장 엘리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때 한나에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한나가 아멘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믿음이 쫙 생겨서 그 다음부터 뭐냐면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래서 18절에 탁 얼굴에 타시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순전하게 자기 걸 다 쏟아놓고 아멘으로 받고 나니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이 되겠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올해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걸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믿음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아멘이 와서 아멘을 했을 때 그 아멘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쫙 와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면 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죠. 요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요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려울 때는 아멘으로 잘 버티던 집사가 어느 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집사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없어. 집사님 옛날에 그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렇죠 목사님, 그때는 믿음이 있었죠. 지금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믿음을 주실 때 아멘하고 딱 있으면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요걸 지키기 위해서 함부로 화도 안 내고 성질도 안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없어. 요 믿음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믿음이 어떻게 하면 역사를 합니다. 보세요. 그 밑에 거는 여러분 읽어보고요. 그 밑에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보세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요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믿음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내 믿음대로 되라 되잖아요. 요 믿음대로 역사하니까 사무엘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은 믿는 거죠. 왜 사무엘이냐면 사무가 쉐마 이거예요. 듣다. 엘이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멘했고 아기가 생겼어.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요 믿음대로 하나님 일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아멘을 받았는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 이 믿음이 있으면 이거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텐데 자녀를 볼 때도 내가 보니까 계산이 안 나와. 자꾸 싸워.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니? 네가 이러니까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아멘 했는데 믿음이 생기면 아하, 내가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얘한테 뭘 하시겠구나. 그러면 그걸로 기다리는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멘. 그리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요 믿음대로 일하실 것이다 기대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어저께 이제 목사 될 때는 목사들도 전도사 고시라는 게 있고 시험 치고 강도사 고시라는 게 있고 목사 고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도사 고시는 한 300명 정도가 총회라는 곳에서 시험을 쳐요. 그리고 그 전도사 고시와 목사 고시는 노회라는 곳에서 관리를 해요. 이게 이제 교회가 이런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이제 전도사 고시를 친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고시위원회니까 가서 이제 뭐 채점도 하고 상담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남자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 마치고 2학년 된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인 거죠, 아들. 근데 그 목사님한테 아들이 둘인데 둘째는 결혼해서 이미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 큰 아들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반도체 학과 나와서 반도체 회사에 8년을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들어온 거죠. 제가 이제 면접 보다가 물어봤죠. 그러면 직장생활 그만 몇 년 했냐니까 8년 했대요. 그럼 그만두기 전에 서른 몇 살인데 그만두기 전에 그러면 연봉이 얼마였어? 그러니까 한 8천만 원 좀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막바로 사역을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받을 텐데 괜찮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대답하기 전에 내 옆에 있던 목사님 교회나 그렇지 우리 교회는 헌금 전체가 3천만 원이야. 어떻게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여기 위로해도 힘을 얻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러는데 이 친구는 제가 이 회사 내려놓을 때 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이 아버지 목사가 이 두 아들이 다 목회의 길을 가기를 원했는데 둘째는 이제 가지만 큰 아들은 싫다고 그러는데 왜냐면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한 5, 60명 이렇게 성도들 데리고 평생 저렇게 개척해서 목회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뭐 돈도 잘 벌고 이렇게 안 가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 살고 싶을 텐데 근데 이 아버지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냥 그걸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사랑해주면서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할까? 근데 결국은 8년 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면접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뭐 30 몇 살이죠? 한 5인가 6인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 뭐 좋은 반도체 회사 다니면서 연봉 한 8천 받다가 앞으로 한 2천만 원을 받을지 뭐 모르는 그 길을 간다 그럴 때 어떤 부모가 가라 그러겠는가? 근데 이 부모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이 이렇게 오면 이 믿음 때문에 다 가지고 이 믿음이 어떻게 일하는가? 내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요걸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한 거죠. 당신에게 무슨 믿음이 있는가? 한나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괜찮아. 옛날엔 불이나 때문에 그 난리를 쳤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애가 없는데 괜찮아? 아유, 괜찮아요. 하나님 뭔가 하실 거예요. 이러고 사는 거죠. 기쁘고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 와도 분명히 하나님 믿음 주셨으니까 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웃으면서.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이 믿음이 역사에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슴 아픈 건 많은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 요 믿음 주셨는데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하신다. 아씨 미치겠네.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가 이게 믿음이 있는 거냐는 거지. 믿음이 쫙 오면 마음에 하나님 주님 주신 믿음 내가 믿습니다. 누가 괜찮아? 안 힘들어? 어렵지? 어렵죠. 근데 나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네요. 하나님 뭔가 하실 걸 기대해요. 그리고 저 집사는 어떻게 맨날 저렇게 웃고 사는데 속이 없나? 하나님이 뭐 도와주겠지? 근데 참 대단하네. 어떻게 웃고 다녀? 근데 그게 믿음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하고 다 쏟아놓고 나니까 놀라운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더 웃긴 건 그 말도 되지 않는 엘리 제사장 말에 아멘을 받았는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다 따지는 건 아닌가? 아멘을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제가 밑에 마지막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 이야기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영적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기도하기입니다.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셋째, 심정을 다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원통함과 격분됨을 다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받은 응답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믿음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일을 이루어 갑니다. 여섯 번째, 좋은 결과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러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7, 8분만 기도합시다. 올해 들어서 계속 묻게 됩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잃어버렸느냐?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믿음, 내 인생에 대한 믿음, 내 앞날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나처럼 얘야, 네 원통함과 격분됨을 다 쏟아놔야 내가 믿음을 주겠다.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오.